감사합니다. 방금 읽어주신 시편 36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빛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오시기 전에 갑자기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무겁고 아파서 가기 싫은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심적으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너무 더워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여러분 잘한 선택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이 선택이 중심이 돼요. 선택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복된 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절친한 청년 2명이 자신의 지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도박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도박장을 향해 걸어가는데 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 주에 설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니 도박을 하러 가는 친구들의 보는 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설교가 참 근데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그 설교의 제목을 보더니 나 안 가겠어.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갈래. 너 같이 예배 안 드릴래? 라고 한 친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친구는 아니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풀러 당기러 가는 건데 스트레스를 더 받으러 교회 가면 어떻게 해? 너 교회 가면 나랑 절교야? 근데 그 친구는 그냥 교회로 들어가 버리고 한 친구는 그냥 도박장으로 가더라고요. 30년 후의 일입니다. 30년 후 한 중년이 교도소 안에서 신문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자신의 친구가 신문기사에 얼굴과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친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미국 22대 24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순간 어디를 가느냐가 인생의 방향과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한 친구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단계로 갔지만 스트레스는 풀었겠죠. 모르죠. 땄는지 이러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은 30년 후의 모습은 한 친구는 자신의 선택을 생명의 길로 맡겨서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삶에 정말 지혜로운 선택, 생명의 선택, 은혜의 선택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6편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는 개인적인 탄원시인데요. 이 시에 이렇게 표제, 제목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자가 말하기를 회중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모여서 고백했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죠.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어줬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지혜라는 말이 한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읽어보면은 다윗이 작정하고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본문에서 인생을 두 분류로 갈라요. 한 분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분류. 또 한 분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 대한 분류를 다윗은 본문에서 어둠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어둠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디에 있더니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해요.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둠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빛의 모습으로 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 계셔. 안 계셔. 빛의 세계? 그런 거 없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속이면서 자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의 세계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악한 마귀의 계략이 맞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서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상이 지배하여서 하나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는 모습이 지배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둠은요, 빛을 절대로 못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여러분, 아무리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린다 할지라도, 또한 검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할지라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은 존재하죠. 아무리 밤이 캄캄하고 별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여름보다 겨울이 좋아요. 여름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겨울이 꽁꽁 얼어붙는 날씨라 할지라도 따뜻한 봄 오는 걸 막지 못해요. 항상 빛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또한 부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소망합니다. 왜요? 그 일이 있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하심은 늘 변함없으니까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존재하고 항상 계시지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멀게 하여서 계신가? 존재하시는가? 있는가? 라고 자꾸 물음표를 갖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계십니다, 사랑 신뢰입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주제예요. 본문이 길지만 딱 하나, 믿는 영혼 되어서 주 안에서 빛을 누리고 주 안에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여서 주의 빛된 영혼 되어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알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실상을 좀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으로 아멘. 잘 보시면 악인의 눈에는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악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적 관점 안에서 인생을 두 분류로 가르면은 하나님을 믿는 분류와 믿지 않는 분류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인이라 칭합니다. 좀 거북하시죠? 듣기에 악인이라는 칭호가.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통칭하여서 악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계셔? 에이,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계셔? 에이, 내 돈을 믿지. 하나님 계셔? 내 위치와 내 능력을 믿지라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 받지도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법을 어기고도 남을 해치고도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서 주머니를 꽉 채워도 별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걸리면은 재수없네라고 마음 먹는 거죠. 내가 안 걸릴 수 있는데 그때 참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 법을 다 어기고도 법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법 지키면 못 살아남아 라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요,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죄악과 속임수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그의 지혜와 선행 잘 보세요. 그의 입에는 뭐가 나와요? 죄악과 속임수. 그러다 보니 지혜와 선행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또한 그런 악인들은 누워서 침상 가운데 하는 것이 뭐예요? 침상에서 남을 속일 궁리하고 자기만 잘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래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없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 선한 사람만, 좋은 사람만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어디 그러나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서 내가 당한 일 없고 안 좋은 일 없길 소망하지만 뉴스만 틀면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과 모습을 아시고 창세 때부터, 이미 창조할 때부터 마음을 아파하시고 한탄하시며 슬퍼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더러워 삶이 망가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 목사님께서 얼굴책에 쓴 글인데 좋은 예화가 되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합니다. 근데 환자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다 한번 검사해보죠 라고 말해서 검사를 싹 하는데 검사 결과 말기암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향하여서 걱정하는 마음에 너무 술, 담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환자와 퉁명스럽고 화내면서 많이 하긴 뭘 많이 해요 선생님. 나보다 더 많이 마시는 사람 많고 더 많이 피우는 사람 많아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요. 나는 내가 버틸 만큼 해요 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자 의사와 너무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화를 많이 내는 것 몸에 안 좋아요.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하자 환자와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나 화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더 흥분하고 더 화 많이 내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그냥 내 의견 표시하는 거죠 뭐 라고.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으로 본인의 흥분됨 화냄을 표현하자 의사와 환자분 나는 의사입니다. 당신을 도와주러 왔고 당신을 고치려고 왔는 것인데 조금 이렇게 좀 좋은 관계 가운데 좀 친해보죠 라고 하자 선생님 나를 제일 잘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냥 진통제나 주고 그냥 끝내시죠. 혹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나를 내가 제일 잘 알아. 제일 잘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십니다. 나를 제일 모르는 것이 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저는 나를 제일 모르는 것이 나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전데요. 이 얘기만 하려도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다음에 그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날 잘 모르지만 감사한 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 제가 요즘에 새치가 좀 많이 나거든요. 형규야 새치 났네 라는 것도 아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참새 한 마리 또한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참새보다 낫대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것은 에레미야가 이런 표현 한 번 더 합니다. 에레미야 10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심령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털 하나, 심령 다 아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하심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눈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 뒤에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계시구나. 내가 잘 살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는 마음.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때 가장 그 시험 보는 순간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시험 감독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감독. 제 경험상 선글라스 쓰고 오시는 분. 그러면 졸고 계신지 어딜 보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나가시는지 어디는지. 죄송합니다. 커닝페이퍼를 다 준비해도 움직이지 못해요. 분명 내 뒤에 계신데.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앞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늘 존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자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끝. 여호와여, 주의 산. 아멘. 앞에 분명히 다윗은 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류가 악인이다. 그런데 갑자기 중반부에 악인과 반대되고 대치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네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 또한 하나님의 심판. 5절 말씀 보면은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삼수돼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늘에 충만하고 가득하다. 우리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너무나 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6절 말씀에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이 항상 흔들림 없이 곧고 하나님의 심판은, 즉 하나님의 공의는, 정직하심은 바다 깊숙한 심연과 같이 변함이 없대요.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이익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같이 곧아서 우리를 그 진리에 비추어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6절 후반부 맨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뭐 하시는 분이래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의, 심판 다 누굴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작동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옥에 처박기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뜨거운 유황불에 집어넣어서 고통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건져서 생명 허락하시는, 그러기 위하여서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의와 심판을 이뤄가시는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온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은 거예요. 그 큰 진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함이 어떻게 증명돼요?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예수가 십자가 지심으로 받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데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그렇게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공의가 크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가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나는 늘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영혼들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잡지 중에서 낮은 올타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지인데 그 잡지를 발간했던 문화사역자 신상원 형제의 간증이에요. 그가 청주교육대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주교육대학이 교육대학이지만 2년제 대학이라고 해서 거의 학비가 안 되는 학교예요. 근데 그것도 못 낼 만큼 신상원 형제의 삶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부모님도 못 도와주죠. 일가 친척도 도와주지 않죠. 세상 하나 누구를 자기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지라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 얼마 안 되는 등록금도 못 낼 상황이 내 스스로가 참 못나 보이고 도움 줄 사람 하나 없는 삶이 괴로웠다고. 그래서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 불만, 세상을 향해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학교를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감날 전화가 왔대요. 학교에서 알바 자리가 생겼는데 빨리 오라고. 혹시나 가불이 될지 모르니까는 뛰어간 거예요. 가보니 학과장이 신상원 형제의 삶을 알고 등록금을 미리 주게 되었고 내가 등록해줄 테니 천천히 갚아. 은혜였죠. 등록 마감 5분 전에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일이 마치고 나서 학교까지 뛰어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니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문 나가는 순간 딱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신상원 형제 마음에 이러한 음성이 듣다고 합니다. 상원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너의 그 굳은 마음을 내가 열 수 없고 네가 나를 알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몰아붙였다라고. 끝까지 몰아붙였다. 나 하나 도울 수 없는, 누군가 나 하나를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없는 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삶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원망스럽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이 몰아붙여서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니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삶 됐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다 달라요. 다 상황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면 다 변합니다. 다 달라요. 성격 다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 나만큼만 살아봐라고 하시죠? 아닌가요? 저는 단골 멘트인데 나만큼만 살아봐. 나 같은 신랑 어딨어?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제 멘트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아닌가 보다.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본인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정직한 것 같고 본인이 올곧은 것 같고 도덕적으로 변함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다 인생 달라져요. 하나님 어디 계셔? 계시면 왜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 존재해? 라고 따지고 막 마음에 불화가 치밀어도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만나면 진짜 믿으면 그 모순 덩어리 세상이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순이 모순같이 안 보이고 뜻과 운행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성경 안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요.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잘 풀려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은혜죠. 종으로 팔린 사람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총리에 올라가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일로 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는 모순 덩어리 같은 삶을 살았지만 요셉의 고백은 독특했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내 삶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종으로 팔리게 허락하시고 다 먼저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 형들에게는 원망보다 뜻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와 납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믿고 진정한 신앙을 갖다 보니 다 가능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본문에 보면은 7절 말씀 후반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라면서 8절과 9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잘 보시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주님의 복락의 강을 마실 것이고 주의 빛 안에 있는 자 주의 빛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9절의 맨 끝에 주의 빛 안에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라는 이 표현이요, 아주 멋진 표현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샘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어디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환한 미래가 열려서 인생이 바뀔 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미래가 밝게 변하니까요.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중국말 표현으로 리자청 천쿵그룹의 회장인데요. 아시아 최고의 갑부래요. 지금도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은 5센트가 이가성에게 간다라는 말 할 만큼 홍콩 안에서 굉장히 경제, 교육 할 것 없이 다반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성의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운전을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대요. 본인은 30년 동안 보필한 이 운전기사를 향하여서 이가성 회장이 큰맘 먹고 퇴직금을 선물해 줬는데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200만 위엔, 한국 돈으로 3억 6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주었대요. 근데 운전기사가 수표를 딱 받은 순간 환호성 지르고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사양했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회장을 아니 이거 큰 돈이야. 받아가. 퇴직하고 살아야 되잖아. 라고 말하자 운전기사는 회장님과 함께한 30년 동안에 내가 이 200위안보다 더 벌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한 달 월급이 뻔한데 어떻게 3억 6천을 더 벌겠어. 200위안을 더 벌어. 200만 위안을. 회장님과 함께 다니면서 뒤에서 통화하신 내용 듣고 주식 하나, 두 개 샀고 땅 조금씩 사면서 너무 올라서 퇴직금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나 풍족합니다. 라고 퇴직금 거부하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어휴. 이왕이면 여러분 있을 자리에 좋은 데 있으면 가세요. 이왕이면 옆에 그런 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 그런 것 같아요. 내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까 예화할 수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다면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삶에 내 옆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를 아는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반대로 교만한 자 또한 악한 자들의 손 나를 해하지 못할 만큼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믿음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루어졌고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잘 보시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인생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부류와 믿지 않은 부류. 믿는 부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를 도우사 악한 자들과 교만자의 발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 할 때 신방했던 일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댁에서 신방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0년 전 심장에 큰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환한 빛을 보고 본인은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 환한 빛이 너무 좋아서 그 빛 안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강력한 인상이었다고 본인의 간증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받고 난 이후에 같이 중환자실에 6명이 더 들어왔는데 모두가 똑같이 쉽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환자실에 있던 모든 환자가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볼 만큼 너무나 무서웠다고. 유일하게 이 권사님 혼자만 환한 빛을 보아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을, 예수 믿는 영혼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죽으면은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저거 하기 싫어요.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 딱 죽었을 때 죽는 순간 지옥이 없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거봐, 지옥 없잖아. 괜히 우리가 살 때 그렇게 교회 가도 그거 다 뻥이야, 헛소리야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딱 죽었는데 지옥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인 것입니다. 믿을 것. 후회는 늦은 것이죠. 그럼 반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지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지 뭐. 지옥 없는 건데 뭐 말지 뭐. 그죠?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아닌가?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죽었는데 지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각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보죠. 예수 믿는 게 손해예요? 안 믿는 게 손해예요? 믿으면요, 믿는 게 손해가 아닌 것이에요. 이득인 것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게 손해인 것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 없으면 본전이고 지옥이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믿으면은요, 지옥이 있으면은 아싸, 없어도 그냥 뭐.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은요,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며 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실하심이 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맡겨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의 복락의 강을 누리는 것이고, 날개 안에서 우리의 환한 미래를 보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 있으세요? 질병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나요? 라고 따져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좀 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존재하심을 늘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좀 옥토밭같이 귀한 밭이어서 이 예배 그냥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뵐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삶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